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 전서 12장 18절부터 26절까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일체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기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볼품없고 연약하고 뭐 공동체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그 지체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긴하다는 거죠. 요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연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욱 이렇게 요긴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몸에도 보면은 많은 지체가 있죠, 그죠?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도 지체죠. 머리카락 지체예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이거 뭐 쓸모 있는가 하지만은 이 머리카락이 없으면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 바깥에 나가가지고 잘 서 있지 못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머리 없는 분 말 들어봤어요. 이 햇볕이 내리쬐일 때는 밖에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끔따끔 해가지고 못 나간다고. 저는 아직도 뭐 그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대머리인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는 사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엘리사. 엘리사도 대머리예요. 대머리 놀리다가 그 앙코미 두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아이들 42명을 뭐 찢어서 죽였다 하는 말씀이 그 왕
왕하 4장에 나오죠. 왕하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요나도 있죠. 요나도 대머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박능쿨을 하나님이 나게 해가지고 그늘을 지어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막 신경질 부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박능쿨을 없애버렸죠. 그랬더니 막 그때 요나가 막 신경질 부리면서 막 이렇게 난리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막 머리가 뜨거우니까. 또 있어요.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대머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머리인 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합니까? 그죠? 근데 전에 어떤 자매가 이제 누가 중신을 섰나 봐요. 중신을 서가지고 나갔는데 가보니까는 그 총각이 대머리더라는 거예요. 대머리. 그래가지고는 그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한 번도 얼굴을 안 쳐다봤대요. 그리고는 밥 먹자 그러는 거 밥도 안 먹고 그냥 도망치다시피 집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물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매가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조금 경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머리카락도 얼마나 요긴합니까? 요긴해요. 선보러 나갔는데 퇴짜 맞았잖아. 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을 챙깁니다. 우리 교회 전에 뭐 백성호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부부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숨이 막 다혈질이고 급하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컨트롤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다 부딪히는 거예요. 다 부딪힙니다. 우리가 저 바깥에 사택이 있을 때 우리가 4층에 있었고 그분이 이렇게 밑에 1층에 살았었는데 이분이 바깥에 뭐 큰 소리가 들리면은 창문을 열어보면 그분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우리 교회 뭐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를 위해서 소를 뭐 희생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을 어느 분이 하더라고요 저에게. 제가 이분이 뭐 이단성이 있는 분이라면은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겠지만은 이단성 문제가 아니고 이분의 이제 성품적인 거고 인격적인 부분인데 우리 교회가 이분을 내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좀 흠이 있고 좀 인품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믹스가 돼가지고 온전한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내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 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분에게. 그분을 내쫓으려면은 저를 먼저 내쫓아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나중에는 점점 조금 온전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안 부딪혔었어요. 기다려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죠. 변화되는. 우리 교회는 좀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치료받고 회복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까지 가야 우리 교회가 교회이지, 그런 사람들은 내쫓으면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전에 제가 한번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저는 언젠가 한번 뭐 얘기를 한 적이 좀 있지만은, 제가 그 탐방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은 내가 좀 배우려고 교회를 이제 좀 탐방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주일날 압구정동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주일날 방문을 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갔습니다. 그때 갈 때 제가 뭐 이렇게 옷을 좀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데 그 수위 경비 아저씨가 탁 튀어나오더니 나를 가로막고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 아니, 왜 못 들어갑니까? 전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때 어쨌든 못 들어갑니다. 나가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당혹스러워가지고, 아니 제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그랬더니, 뭐 무조건 못 들어가는데 얘기는 설명은 안 하고. 그래서 그래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뭐 그 교인인지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지나가다, 한 50대인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걸 옥신각신 하는 걸 보고 와가지고는, 당신 빨리 나가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 경찰이야, 나 경찰인데 안 나가면은 하면서 막 겁을 주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툴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옆에, 바로 옆에 천주교회가 있더라고요. 천주교회도 큰데, 벌써 11시 다 돼가지고는 다른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릴 수 없어가지고는 옆에 천주교회가 아주 미사를 드렸습니다. 천주교회도 11시에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거기 가서 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는 의식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뭐 무릎을 꿇었다가 뭐 일어섰다가 하는 거가 뭐 여러 차례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막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쳐다보더라고, 나를. 제가 가서 이 미사를 드리러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그 예배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한 사람도 나를 아는 척하는 사람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실제 계시겠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옷을 남루하게 입고 갔더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옷을 남루하게 작업복 입고 한번 가보세요. 한번 막을 거예요. 지금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단호하게 교회에 나가게 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나 인격적인 부분이고 성품적인 거고 이런 거라면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믹스가 돼야 됩니다. 믹스가 돼서 그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이다. 이게 23절에도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발가락은 발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다 양말을 신어가지고 이 발가락을 지금 보호하고 있죠, 그죠? 보호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교회의 이 발가락과 같이 좀 덜 소중해 보이는 지체가 있으면은 그분을 더 챙겨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저의 목회 비전이에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목회 비전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밀어내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교회 같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일체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죠. 이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일체성을 이룰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좀 그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합니다. 18절에 보면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귀는 귀,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손은 손, 배꼽, 발가락, 무릎,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에, 어떤 사람은 아래에, 어떤 사람은 손처럼, 어떤 사람은 발처럼, 어떤 사람은 눈처럼, 어떤 사람은 입처럼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배치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여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 하는 데서부터 삶의 목적을 크게 평가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손가락처럼, 발가락처럼, 손처럼, 발처럼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를 주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요긴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말인 겁니다. 전에 이렇게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어봤는데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보통 교회에서 노인들은 이렇게 섬김을 받는 대상이에요. 섬김을 받는 대상인데 그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는 노인들이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뒤에서 가만히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애들이 막 어지럽힌 거 있으면 다시 이렇게 청소해주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섬긴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저에겐 감동을 줬어요. 보통 교회 어르신들은 그냥 이렇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80 대신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섬긴다는 거죠. 교회도 보면 오늘도 제가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이지영 권사님, 우리 박순혁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주방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먹일 그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 보이시는지 아마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보이실 거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했다라는 이런 이제 어떤 그게 필요해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실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만 알아주면 된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진실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봉사자들이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면서 봉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프스 산을 올라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높은 산을 등반한다고 할 때 누가 하나 올라가서 깃발을 하나를 꼽죠. 맨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올라가서 깃발을 딱 꼽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산을 정복했다. 큰일을 했다. 하고 그 신문에 보면 그 한 사람 사진이 크게 나오죠. 한 사람 사진, 그 사람이 사진이 크게 나옵니다. 깃발 꼽은 사람 사진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한 사람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깃발을 꽂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베이스 캠프까지는 당나귀까지 수고를 하더라고요. 당나귀까지 등에다 짐을 잔뜩 지고는 올라갑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깃발을 꽂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가지고 당나귀까지 동원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등에다 짐을 지고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많은 짐승, 많은 사람, 많은 안내원이 사다리 메고 올라가고 줄 메고 올라가고 먹을 것 가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맨 마지막에 한 사람 정상에 올라가서는 내가 올라왔다 하고 깃발을 꼽는 겁니다. 혼자서는 깃발을 꽂을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습니까? 그 한 사람이 깃발을 꽂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초조하게 기다리잖아요.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죠. 막 집에서 가족들은 기도하고 또 맨 밑에 베이스 캠프에 막 있는 사람들이 깃발을 꽂기까지 막 기도하죠. 그렇게 볼 때 일이란 전체가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목사가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석구석에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분들이 서 계시다는 것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두고 어떤 사람은 저기 두고. 이게 테일이 뭐 드럼을 치는데 테일이가 이 하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또 장학금 주고 또 뭐 그 멀리 동두천에 있는 학교까지 가고 기도해 주세요. 얘가 잘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얘가 1년 지나면 또 군대를 갈 텐데 군대 갈 때까지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군대 들어가서 선교사의 마인드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이끌어주고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를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배치해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격려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장학금을 주게 하고 하나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협력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크게 생각할 때 내가 어디서 일하느냐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마당을 쓸든 뭐 이렇게 예배당을 뭐 빗자루 들고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카터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100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 그분은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그래요. 주일날은 교회를 찾아가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초대교회를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초대교회에서 몇 번 설교하고 바로 순교당했죠. 설교 몇 편 하고는 그냥 순교당했습니다. 또 야고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이야기는 어디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이죠. 7장. 또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또 순교당하는 말씀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 몇 장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이 야고보도 초대교회에서 바로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삽니까? 이들에 비해 가지고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어요. 90세가 넘도록 장수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볼 때 왜 야고보는 그렇게 빨리 못 배워서 죽고 요한은 왜 90세가 넘도록 하나님이 살려두시느냐? 이렇게 이제 뭐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배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90세 넘도록 생존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신적인 지주가 돼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아우르고 지키는 역할을 사도 요한에게 끝까지 하게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여쭤보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베드로하고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이렇게 나타나셨죠. 해변가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내린 제자들을 전부 다 둘러 앉혀놓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먹이죠. 떡하고 생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구워서 먹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에게 너를 낯선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 가지고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 당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는 이제 순교한다고 하고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박정합니다. 박정하게 대답을 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는 곧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너는 순교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내가 90세가 넘도록 장수하게 할지라도 이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90세가 넘게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늦게 데려가는 분도 있다는 거죠. 좀 지나치다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지 않은가 좀 싶어요.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러는 겁니다. 참 이 죽음이 해석이 안 되는 죽음이 참 많이 있어요.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디입니까? 저기 노우호 목사님 경상도 산청에서 성경 통독 사역하는데 참석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45인승 버스에 잔뜩 실어가지고 참석하러 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올라오다가 그냥 큰 트럭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버스가 충돌을 하면서 그 트럭에 실어놓은 큰 이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그대로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버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45명이 전원 다 사망을 했어요. 정말 해석이 안 되는 죽음이에요. 성경 통독 참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죽었어요. 내가 아는 그 목사님 그 딸내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나에게 와 성경을 1년 배운 사람이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면서 일하는데 나는 왜 일찍 죽나? 다른 사람은 왜 높은 데서 일하고 나는 낮은 데서 일하나? 다른 사람은 왜 저런 일만 하고 나는 이런 일만 하는가 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평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보세요. 세례요한이 33살에 죽잖아요. 33살이 안 돼서 죽죠. 그래서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례요한은 그렇게 죽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배치했어요.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냐면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죠. 그 길을 세례요한이 열었잖아요.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죽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세례요한이 계속 더 생존해 있으면은 오히려 길을 방해하고
막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막 메시아라고 하면서 막 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33살도 못 살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주방에서 나는 왜 청소하는 걸로 나는 왜 이런 이제 불평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요긴한 일들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예배당 여기가 나무 보일러를 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새벽에 주일날마다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나무 보일러 불을 떼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한 1년인가 2년인가 그렇게 봉사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성도님들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나면서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뭐 사찰 집사냐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 누가 하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의 성도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고 이렇게 좀 불평을 조금이라도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봉사를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불평하면서 하는 것은 참 안 좋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이 일체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다 하나님이 각자 배치했다라는 이런 마인드, 이런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체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왜 발가락이냐? 너는 왜 눈이냐? 이렇게 되는 순간 일체성이 다 깨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일체성이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는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일체성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 고르게 하여는 헬라 말로 수네케로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적응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적응하게 한다 해석이 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조제한다 하는 뜻입니다. 조제한다는 뜻으로 우리 장로님 약사님이신데 약을 조제하신다 그죠? 조제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조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고르게 하여 이 단어가 조제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을 지을 때 보면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잘 고루어서 갈아가지고 조제를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약 조제할 때는 막 여러 가지 약을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는 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을 조제하죠. 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전부 고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고르게 돼야 됩니다. 이 약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르게 제조하죠, 조제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는 전부 고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낮은 사람은 높여지고 아주 고르게, 아주 부드럽게
되어야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중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가령 내가 왕년에 뭐 장관을 지냈는데,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 이런 분 많이 봤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옛날에는 뭐 어떤 일 했고 어떤 일 했고 막 이걸 쭉 나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덕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영애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연세가 80세라서 보내드렸는데, 이영애 목사님은 정말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바깥에서는 이분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외교관으로서 뭐 최고위 직책까지 뭐 미국의 총영사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오만의 한국 대사로 부임해가지고 또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서울대를 졸업했어요. 졸업했고. 또 이런 분이 우리 교회 10년을 계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 그런 분은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이런 이제 사회적 신분이 있었던 분들은 작은 교회를 안 갑니다. 근데 이렇게 더군다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개포동에서 여기까지. 70세에 오셔가지고 80세까지 10년을 개포동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번 이분이 계시는 동안에 시험이 크게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때도 이분은 자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가만히 자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또 보면은 설교를 할 때 보면은 뭐 총영사를 할 때 뭐 이야기라든가 뭐 한국 대사로 부임할 때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할 듯도 한데,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지 그냥 그 어르신 몇 분 성경 계속 가르쳐주고 10년이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우리 교회에 좀 귀한 덕을 끼쳐주고 떠나신 분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모두가 다 평등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이 조제되듯 고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고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막 신분을 따지고 뭐 급을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할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급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급을. 그래가지고 좀 가난한 집에 처녀들은 부잣집에 시집가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아버지가 뭐 청소부 일을 하고 있으면 부잣집하고 사돈 맺을 수가 없어요. 사원시키고. 이 평등하다라는, 하나님이 배치하셨다는, 그 청소하시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청소하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저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다니고 보면 도로가 참 깨끗합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다 오는데 뭐 골목마다 도로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베트남 갔을 때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다녀보세요. 정말 깨끗하잖아요. 이게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또 뭐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다 하나님 배치하신 거예요.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배치하셨다라는, 하나님이 고르게 하신 거예요.
부부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 다 해보셨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건 뭐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이게 해봐요. 이렇게 부부 간에 금이 가게 하고, 예, 좀 뭔가 좀 이렇게 싸해지게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무시하는 거예요. 예.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그러더라고요. 자기 배우자를 향해 가지고 아주 무식해가지고 이 무식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나는 그런 그 여인과는 못 살 것 같은데 싸대기 한 대 팍. 알잖아요, 알잖아요. 예? 아, 강아야, 이 싸대기가 뭔지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이 방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시하는, 무시할 때. 그러면 부부 간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덕목은 뭐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입에 발린 소리로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거는.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거, 너가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 이제 고장나면, 너 만져가지고 고장나면 너 아빠 이거 다 물어내야 돼. 강아가, 네? 네네. 예, 예. 로또가 안 맞대요? 아, 예. 이 로또 사요? 로또 사요? 로또 사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여기 계신 분 안 사죠? 그 사, 그걸로 다 샀어요? 뭐, 당첨된 거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부부 사이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건 아까 무시하는 거다. 정말 이 무시하는 건 정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죠. 그죠? 아껴주고, 애틋한 감정이 생기고, 해주고, 그죠? 둘이 서로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평생 그렇게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배우자와 잘 동행해가지고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고
이 부부 사이가 하나 되게 하는 또 하나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사랑하려면 내 배우자를 사랑하려면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질 때, 낮아질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낫다고 항상 자꾸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부부 사이를 이렇게 금이 가게 하는 원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해놓고도 영 자기 교만을 버릴 수가 없어 부부 간에 조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가 안 됩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하면서도 영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며 성경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아예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죠. 부부가 아니었죠. 요즘은 이렇게 이혼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무시하는 것,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 중에 무명지가 있죠. 무명지. 어느 것입니까? 이 손가락을 무명지라고 하는데, 이 무명지는 별로 쓰지 않는 손가락입니다. 이런 손가락은요,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요. 이런 손가락들. 요것도 굉장히 요긴하게 좀 쓰입니다. 근데 이 손가락은 없어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손가락이에요. 입니다. 그런데 이 10손가락 가운데서 별로 용도가 닿지 않는 이 손가락에 어떻게 해요? 반지를 끼워줍니다. 결혼할 사람에게 반지를 끼워줄 때 이 손가락에 끼웁니다. 이 손가락에 끼워준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23절,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보십시오. 이게 여기다가 이 반지를 끼워주는 거가 굉장히 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쓸모가 없어 보이고 그 약한 이 손가락에다가 가장 귀한 것을 끼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보면은 허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신학 동기들하고 한 5명이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한 2명이 탔었는데, 그 자매 한 사람이 좀 외모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행동하고 말하는 게 꼭 남자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탄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누나 시집 가려면은 이렇게 좀 여자다움이 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여자다움을 가져야 시집을 이렇게 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틀림없이 불행해져요.
이 사람, 이 자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남자 같은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바꾸라고 하면은, 바꾸면은 사랑해 주겠다. 이러면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해 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예?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다, 못났다, 귀하다, 덜 귀하다 하는 등의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왜입니까? 근본적으로 다 요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매도 굉장히 요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백성호 집사님 사례를 들었는데 그 백성호 집사님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요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 요긴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일체가 되는 비결, 일체가 되게 하는 비결 중에 또 하나를 짚는다면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입니다.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합니다. 그래서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좀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낼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어디 다른 사람의 흠을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은 자꾸 비판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한 지체이다. 그런 거로 우리 교인들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느냐. 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위치를 분명히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라는 거죠. 저 사람도 한 지체고 나도 한 지체고 이도 한 지체고 저희도 한 지체고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다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를 뭐 무시하고 누구는 뭐 부족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서로 존중하는 거죠. 서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인정하고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동정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배치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어린아이 하나, 벼라 강아도 굉장히 요긴한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배치하셨다는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일체를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르게 했다는 거예요. 고르게. 그래서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어요. 고르게 했다라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고 자매라는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일체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사람을 더 챙기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더 챙기는 거예요. 그것도 흠이 있는 사람을 더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일체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간혹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흠을 드러내기보다 저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는 이단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모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리고는 모두가 믹스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가지고 일체성을 이루어 가지고 일체가 되어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가지고 함께 나가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일체성을 이루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배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배치하셨는데 우리가 불만하고 우리가 이러저러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한 사람 더 챙기고 흠이 있는 사람 더 덮어주고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일체성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 사역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충성스럽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